오늘 이 주제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승기라는 것은 높이 올림을 받으셨다는 의미인데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섭리를 교회에 다니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출석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요. 성자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은혜를 거저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교회에 다니면서도 거부하며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두 번째 단원을 시작하는 말이 되게 되었는데 14절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설교를 하게끔 하였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찬양 열심히 하시는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좋으네요. 뭐 찬양도 들으니까 찬양이 생활화되길 바랍니다. 꼭 누가 했다고 얘기하긴 곤란하지만 찬양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베드로의 설교, 성령 충만한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또한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부터는 이제 이 승기에 대해서 제목이 막 돌아가네요. 이 승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점점 이제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신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은 높이셨을까? 왼손은?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특별히 힘이 있다 권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 오른손을 높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낮아지셨나? 성경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이제 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나?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자기를 전적으로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그 자체가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된 것 자체가
지심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게 되니까 요셉의 아들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분께서 낮아지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같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더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아지심도 모자려서 죽는 것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험난하고 엄중한 고통 형벌 십자가로 죽으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이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승기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승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원래 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존귀한 자리. 그래서 그 존귀한 자리로 올라간다. 존귀한 자리로 가신다. 이런 의미가 바로 승기라는 것입니다. 이를 증거함에 있어서도 베드로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 근거하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막 없는 말을 막 지어내면서 야 예수님께 이렇게 되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기록된 그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이대로 되셨다 라고 베드로가 성경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서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승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원래 존귀함 받은 그 자리로 갔던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 먼저 다윗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110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헷갈릴 수 있지만 아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입을 벌려 얘기한 건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주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주라는 것은 자신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분이 오른쪽에 앉아있게 다윗이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한다는 그 메시지가 지금 시편 110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올 그 내 주라는 분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주, 즉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후손을 가리켜서 주라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주를 하나님은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것은 바로 승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실 것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증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이야기 어려우네요. 다시요. 베드로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얘기를 막 끄집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예전에는 어부에서 조금 뭐 학식이 없다고 쳐요. 하지만 한 3년 정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을 아마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쉽게 막 끄집어내갖고 언제 어떤 상황이 동안에 막 성경을 막 끄집어내서 그냥 막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한번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파면 이렇게 이 정도 될 수 있어요. 성경 판다니까 뭐 이거는 손가락 풀기 좀 마셔요. 도전해요. 예? 도전한다고요. 아, 그러면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럼요. 베드로보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사용하기 위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미리 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베드로는 그것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증거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앞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자, 다윗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윗은 이미 죽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진 성경에 뭐 25절, 26절, 27절, 28절도 이제 다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그 10편, 16편 10절 말씀 앞에 한번 적어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0편, 16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에요. 즉 이 본문 말씀들도 10편, 16편은 8절, 9절, 10절에 가까운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10편에 보니까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라고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묘가 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얼마 전에 너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리고 오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500여 명인데 하늘을 올리시지 않았느냐? 그분 지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9절에 다윗은 죽어 무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27절처럼 또한 10편의 인용처럼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예언이었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아니면 지난 시간에 공부한 25절과 10편, 16편에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뭔 얘기하는지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즉 승기의 예언도 다윗을 가리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는 말을 했는데 다윗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다윗은 예표였고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가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예견되어졌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도 시편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건데 다윗이 앞으로 올 자기 후손을 가리켜 주라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즉 원래 그분은 물론 유식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근보 상고는 태초에다. 그분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예수님은 다윗의 주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아주 멋진 말로 세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33절 우리 본문의 첫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보여주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이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놀람과 전율이 그들의 마음속에 사로잡히게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뜨거운 심정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결정을 확 짓는 그런 메시지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 22장 2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문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바 되었거늘 너희가 모으는 자들의 손을 밀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제 예수님은 내어준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야 너희를 알지 않느냐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걸 누가 죽였냐 그걸 너희가 죽였다. 그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다니셨거든요. 많은 사람이 보았어. 근데 그것을 소문만 들은 사람도 있다는 말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그걸 다시 한번 확증시켜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어! 라는 정확하고 확실한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다. 500명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 말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금 모인 여기에 지금 오순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또 그분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렇게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출발점은 아까 얘기했던 14절입니다. 이 14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손을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이 일을 알게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슨 일을 알게 할 것이냐? 사람들이 먼저 물어봤어요. 12절에 물어본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사람들이 왜 놀랐을까요? 성경을 얼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왜 놀랐는지. 이 앞에만 보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왜 놀랐어요, 사람들이요? 그래요. 빨리 읽으셨나봐요. 성령님께서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막 성령 충만해갖고 난리가 났잖아 지금요. 그래갖고 마가이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각기 막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일이 어찌된 일이냐? 그 실력 내용이 이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14절에 얘기하자면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 잘 들어봐! 하면서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눈 똑똑히 두고 잘 들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이렇게 된 일이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걸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다음에 오늘 지금 승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 일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사실 저는 이걸 하루에 다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할 수가 없어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이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거 성령 충만한 사건, 이제까지 증거한 예수의 생애, 죽음, 부활, 승기, 이거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 3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교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군지 아느냐?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야. 그분이 우리의 주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신 그리스도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가 나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십자가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십자가 구발과 다 얘기하고 나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사도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리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복음 전했듯이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전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하 가는 곳에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게 되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그가 설교한 아레오하고 강장에 설교한 설교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안디옥에 설교한 설교가 남아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들이 다 이런 형식이에요. 그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방인 경우는 조금 달라요. 다른 얘기도 천지부터 시작하지만 유대인 경우에는 예수님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도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이 막 변화받았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행한 설교의 내용도 지금 이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이걸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설교했더니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증거를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도들도 나사렛 예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가 누구인 줄 아느냐? 사람들이 계속 물으면서 그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고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걸고 이 소식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 메시아가 계속 있는데 이게 누군지 아는 거야. 너희가 죽였던 그분이야. 그가 바로 메시아야. 이거 전하면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33절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3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먹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성자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강리에 맞춰서 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 사역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베드로 얘기를 조금 더 한다고 얘기했죠. 베드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지금 이 33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면은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얘기해 주고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너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냐느냐 하면서
이 3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을 예수를 높이셨다. 결국 승리하셨다. 그리고 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을 부으시고,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 자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다 이것이 되어져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견한 대로 성경대로 이것이 다 되어졌다 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 33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행할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 사역 끝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신 이 승리,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같이 힘있게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하여서 상고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우리도 가지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해져서 이 일을 증거하며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